사람은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성선설과 사람은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성악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헷갈리시죠?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제작진들을 설득하는 게임이었는데, 이 토론 전에 이 제작진들에게 성선설과 선악설에 대해서 투표하게 한 다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능에서 이렇게 토론한 이후에 다시 제작진한테 말해서 어떤 것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래서 이 표를 많이 빼앗아 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가요? 성선설 팀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성악설 팀이 이겼을까요? 악설. 네, 그렇습니다. 성악설 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인데 타락한 것이다를 설명하는 것보다 본래 악한 존재인데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나는 이렇게 미련해 보여도 피해 보면서까지도 참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사기치면서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는 자들이 정말 오히려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맞는가 하고 의심이 들진 않으시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이 선에 대한 물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 역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시편 기자는 이 73편의 하반부에 가서 그 답을 찾습니다.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73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서 바로 그 답을 알 수 있지만 답안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앞서 이야기한 이 성선설과 성악설로 가보면요, 둘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악까지 창조하신 것이 되며, 그렇다면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 간의 이야기도 분분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함은 아니고요.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진정한 선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이란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에 대한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법적일 수도, 인도주의적일 수도 있고 방법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그 선이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 타인에게는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는 악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선을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야 오늘의 본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선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법적, 인도주의적, 방법론적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며 기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선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을 생각할 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합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생 동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큰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솔직히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땐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성숙해지고 마음밭이 뭔가 넓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고 노아의 시기에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도 하셨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엔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유다를 사용하셨고 더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살인죄와 강간죄를 모두 다 저지른 이 다윗도 이 타락한 죄를 지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선의 기준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선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개념 안에 있는 선일 뿐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신 당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이 선에 가두는 행위이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갇힌 하나님이며 진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은 뒤로 하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멸하시지 않고 결국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셨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어둠 속에 속했던 우리들을 빛에 속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속사의 선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아담을, 노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이렇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기도 했고 편애를 했죠. 그래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이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고 맙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율법과 일치합니까?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고백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과거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아픔으로, 어떠한 고민으로 살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면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 감정들, 그 생각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 구속사를 기준으로 삼는 선을 이해할 때 이 오늘의 본문의 방향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듯이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나 또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를 죽이는 이 폐륜적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저런 사회악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에도 우리의 반응은 이러한데, 피조물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을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나와는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나 사람들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당시 나에게 몰아치는 이 감정으로 대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또한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가치관에 국한되어 있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가슴이 또한 답답하고 나를 위해 정말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조차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요셉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며 머리털 세신 바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